우리 인생이 살다가 보면 어찌 모든 일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일들이 갑자기 닥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태어난 지 1년 반 정도 됐을 때, 한 16, 7개월쯤 됐을 때 뇌 척수염을 앓으면서 갑자기 시력을 잃고 또 청각을 잃고 또 그로 인해서 언어 장애까지 와서 이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산다.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다. 하고 싶은 말을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분이 88세까지 사셨는데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말년에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제목이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헬렌 켈러는 3일만이라도 좋으니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첫째 날, 내가 눈 떠서 세상을 보는 첫째 날은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설리반 선생님, 지금까지 이렇게 잘 뒷바라지 가르쳐 주신 선생님 얼굴을 한번 꼭 보고 싶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둘째 날은 저 떠오르는 광활한 태양을 보고 싶다. 우리는 아침마다 눈 뜨면 당연시 하는 이러한 것들을 헬렌 켈러는 꿈에도 소원이었는데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날은 저 거리에 나가서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지나가는 행인들을, 저들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시는 게 어떠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고 해도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변의 분들, 만나는 분들 다 귀히 보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소중한 하루하루가 어제까지 죽어간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 했던 기적 같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비록 힘들다 하여도 오늘 주신 하나님 앞에 이 날을 소중히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물어봤대요. 요즘 사시는 게 어떠냐고. 그랬더니 대략적으로 이런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그저 그럭저럭 그저 마지못해 삽니다. 되는 대로 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물으면 어찌 대답하시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죽지 못해 살지요. 죽지 못해. 얼마나 삶이 괴로우면 그렇게 대답을 하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아이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먹고 살려면 살아야지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렇게 산대야 어떻게 산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 대답이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여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없이 땅에 발붙이고 살다 지옥으로 갈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이야기라면은 그거야 우리가 어쩌겠어요. 그러나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오늘 또 저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가는 성도가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는 학창 시절을 저 시골에서 참 가난한 농부의 집에 태어나서 어렵게 살았어요. 그리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시절 낯선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환경이 저로 하여금 어린 시절부터 일찍 철들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지할 때는 그 교회밖에 없었어요.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한 50m, 30m 아주 가까운데 교회가 있었는데 늘 교회 가서 그렇게 뛰어놀고 교회를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나가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다들 칭찬해 주시고, 제가 이래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요, 그때는 학생들도 시골인데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 가운데도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회에서 제가 이래봬도 학생회 회장 출신입니다. 학생회 회장. 예. 여러분, 우리 때는요, 학교 가가지고 전교 회장하는 것보다가 교회에서 학생회 회장하는 게요 훨씬 더 좋았어요. 훨씬 더 좋았어요. 아멘. 별로 아멘도 안 하시는데 그래 목사가 됐잖아요. 아멘. 그때에 이제 시골 교회에 와서 부임해서 목회하셨던 분은 전도사님이었어요. 총각 전도사님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주중에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시고 주말에 와서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 와가지고 결혼을 하셨어요. 은행에 다니는 아주 좋은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그 결혼을 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를 낳았는데요. 아유, 딸을 낳았는데 온 교회가 경사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들도 학생회 대표로 이래 해가지고 선물도 하고 이래 했는데 아니 며칠 지나니까 장로님이 광고를 하시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큰일 났다고 이 전도사님 애가 이 딸이 열이 안 떨어지는데 이 고열로 지금 이대로 가면은 이게 참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참 전 교인들이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기도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시고 8일 만에 얘가 하나님 품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참 초상집이 됐지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당회 대표, 권사님 대표, 청년부 회장, 학생회 회장 대표들만 데리고 이제 병원에 위로 예배를 간 거예요. 지금도 영주에 가면은 그 병원이 있습니다. 성누가 병원이에요. 누가가 의사잖아요. 그 병원에 가서 병실에 가서 누워 계신 사모님을 보니 눈물이 앞을 가리지. 장로님하고 뭐 전도사님하고 부둥켜 안고 막 울어요. 나도 막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전도사님이 마음을 추스리더니만은 우리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래. 이 상황에 예배를 드리재요. 그러면서 그때 예배 드릴 때 전도사님이 읽어주면서 신방 위로를 온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아멘. 하시면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이 위로해줘서 고맙다 그러시면서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겁니다. 아멘. 그렇게 도리어 우리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힘들 게 없구나 하는 것을 아멘.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든지. 그 이후에 전도사님은 아들 낳고 딸 낳고 남매를 낳아가지고 지금은 저 경기도 광주 쪽에 아주 훌륭한 교회를 목회를 잘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생각지도 않는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사람의 말로 다 위로가 안 됩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 안 붙잡으면요, 헤쳐나갈 길이 없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목사가 되기로 서원하고 그 어간에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반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원체 집안이 가난하니까 등록금 입학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장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1년 동안 돈 월급 벌어가지고 모아서 내가 내 힘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참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떤 날 일어나면은 막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좋은 집안에 태어난 애들은 학교 가서 등록금 걱정 안 하고 하는 애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부모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어떤 믿음 좋은 때는 일어나가지고 아무 걱정도 안 되고 이런 시절인데, 한 번은 이제 졸업을 앞두고 선생님께서, 우리 담임 선생님도 아니었어요. 국어 가르치는 최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 격려의 그 교무실로 오라고. 갔더니만은 이렇게 하얀 봉투에 두툼한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 속으로 제가 김칫국을 마셨죠. 야, 이게 내가 등록금이 없으니까 이 등록금 보태라고 선생님이 돈을 주시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걸 가슴에 품고 와가지고 이래 열어봤더니만 돈은 안 들어있고 희한한 종이가 하나 들어있더라고. 그래 약간은 실망을 했지만은 꺼내 보니까요, 이만한 전지에다가 거기다가 붓글씨로 이 말씀을 써놨더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요, 이야, 진짜 입학금 받은 것보다가요 훨씬 더 마음에 기쁨이 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때에 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정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구나는 이런 확신이 확 들어오는데 그때로부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용기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인생에 용기를 줍니다. 아멘. 힘을 줍니다. 아멘.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아멘. 돈 100만 원 줘봐야 그때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일평생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리라. 그리고 그 말씀을 번번이 머릿속에 넣어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계획해 봐도 내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 인도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신학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한 세월, 목회 세월을 지나면서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계셔서 제가 10여 년 전에 덕천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됐잖아요. 와서 10층의 사택의 짐을 풀고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저 감림산 기도원에 2박 3일 우리 네 식구 같이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러 올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원장님 만나가지고 인사도 하고 그때 처음 인사를 한 거죠. 이제 내일부터 제가 이번 한 주간 또 기도원에 가서 말씀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게 그때 그 인연이에요. 그때 그 인연으로 목사님 우리 기도원에 와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거기 집회 참여도 하고 또 저는 혼자서 가끔씩 금식도 하면서 그래가지고 2박 3일을 지나고
저 혼자서 그 기도원에서 약간 비탈길로 언덕 중판쯤 올라가면은 이렇게 움막이 하나 지어져 있는데 그게 이제 산기도하는 원장님의 기도 처소예요. 그래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내가 교회로 돌아가기 전에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겠다. 그러고 작정하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그날 이렇게 펴서 읽었는데 제 눈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읽혀졌는가 하면은요 이렇게 읽혀졌어요. 여호와께서 김경련이를 위하여 목회하리니 김경련이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받고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졌는지 여러분 그때 제가 덕천교회 사정을 다 듣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두고 온 그 교회 사정도 그렇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이 복잡할 때였어요. 내가 앞으로 주님이 맡긴 이 교회를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고뇌가 깊었던 때인데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한순간에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아멘.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오늘 또 하나님은 기록된 이 66권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를 열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이런 말씀을 했겠어요? 우리 다 귀 있는데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귀는 있으되 듣지 못하는 이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은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귀를 열어야 들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귀를 여셔야 돼요. 주여, 제가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제가 듣겠사오니 제가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의 밭이 마치 옥토와 같이 좋은 밭으로 준비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이 아멘해서 그대로 그 뿌리가 내려지고 싹이 나고 열매가 나타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그분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 뺏기면 끝나는 거예요. 몸만 앉아있으면 뭐 하겠어요? 밥 한 그릇 먹고 가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많이 먹으시고 영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버지 말씀을 받으시고 아멘. 그 말씀 받은 말씀 붙들고 이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내게 오셔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기쁨의 50일 성령 강림 주일 5월 19일까지 계속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려가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어깨를 쫙 펴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자, 오늘 말씀 3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자, 저를 아멘. 보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 산 소망의 반대는 죽은 소망이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소망도 참 많아요, 세상에는. 자, 세상 사람들은 돈이 소망이래, 물질이. 과연 그 재물이 진짜 소망일까요? 약간의 가짜 소망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에 종말이 왔을 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책임질 수 있느냐,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느냐? 절대 없어요.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라고 말하지만 되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세상에 어떤 명예나 권력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올인하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되겠다고 7수 8수, 어떤 사람 평생 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 늦게 되는 사람 있지만 정작 그게 소망인 줄 알고 붙들었더라도 잡아보면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게 진짜가 아니었네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왜 진짜 소망이냐, 살아있는 진정한 소망이 되느냐, 이 세상이 다 끝이 나도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낸다 해도 이 소망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 본문 말씀 배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30살 나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3년 동안 공생애 활동으로 모든 대속의 사역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한꺼번에 어떤 때는 500명 이상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고, 어떤 이들은 귀로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다음에 초창기 기독교는 극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이 기독교가 신생 종교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저항 세력들이 많았는데 당시에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힘은 로마 정부에 있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이 국가가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정부는 기독교인들을 아주 극렬하게 핍박했던 정부입니다. 그 로마에 세워진 황제들은 면면이 다 한결같이 안티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아주 저주하고 경멸하고 멸절시키려고 안간 힘을 다 썼는데 그 중에 가장 악랄한 황제 중에 황제가 우리가 아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당시에 황제로 일을 볼 때가 AD 64년, 60년대 초반 중반입니다. 이때 초창기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 정권에 발각이 되기만 하면 지금 북한 정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걸리면 아우지탄강, 걸리면 사형인 것처럼 모두 다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밥을 안 줍니다. 굶어서 죽어갑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며칠 동안 굶긴 사자를 큰 원형 경기장 안에다가 풀어놓고 사자밥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래도 안 죽는 사람들은 장작을 쌓아놓고 그 장작 더미 위에다가 십자가 형태에 매달아서 불태워서 화형을 시킵니다. 여러분, 커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이런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받던 교인들의 영화를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그걸 보면은요 눈물 없이는 못 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오열했던 장면은 그 장작더미 위에서 불타서 죽어가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총으로 한 방 먹고 죽는 거는 고통을 못 느껴 그냥 죽으면 바로 순교지만 장작불에 구워져서 타서 죽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가스레인지 위에 손을 한 1분만 갖다가 올려놔 보세요. 어찌 되겠는가. 그런데 이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뜨거운 불에 타 죽으면서 그 영화의 장면에 보면은 뭘 하는지 아세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송을 하는데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안 우는 사람이 없어요. 다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누구 하나 나 예수 안 믿을래요 그러고 예수님 등지고 도망쳐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고문을 받되 고문을 받되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풀려나기를 원하지 네, 아니하였고 그렇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이쯤이야 우리가 풀려나는 거 원치 않는다. 37절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와, 어찌 가능할까? 물론 저를 보세요. 여러분, 시대적으로 보면 이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예수님 다시 산 걸 보았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그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러한 순교를 덤덤히 받아들인 것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초창기 처음 믿을 때 열정적이잖아요. 열심히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시들시들.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또다시 회복이 돼서 열심을 품는 이도 있지만 그러다가 세월 한 세월 다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신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는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이들도 아닌데 세월이 얼마만큼 간격이 벌어졌느냐? 2000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툭 건드리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더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그래가지고 막 주님 나하고 같이 하신다고 도와주신다고 하더니 주님 어디 가셨느냐고 투덜투덜 불평한 거예요. 그 성도가 어느 날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꿈에. 그래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아들아 내가 너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고 있어. 힘내라고 힘을 내라고. 그리고 손을 잡고 바닷가 해변길로 가는데 진짜 예수님이 같이 따라가고 있더래요. 사진에 보니까 예수님 발자국 내 발자국. 그래가지고 이 성도가 위안이 됐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예수님 발자국이 사라져버리고 자기 발자국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때는 가장 힘든 때였어요. 가장 힘들었다고요. 혼자서 견뎌내기가 너무 힘들었다고요. 그래 예수님한테 꿈에서 투덜댔어요. 예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이 시간에 주님 어디 갔냐고. 아까까지 같이 걸어가던 주님의 발자국이 안 보인다고 어디로 갔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투덜대지 마라. 예수님 지금 제가 너무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래, 내가 너 힘든 거 너무 힘든 거 내가 봤어. 알고 있어. 그런데 어디로 가셨어요? 그래, 저기 발자국 한 개 남았는 거 그거 저 자세히 한번 봐라. 네 발자국 아니야. 내 발자국이야. 예? 저게 예수님 발자국이라고요? 그럼 나는 어디 갔어요? 그래, 네가 너무 힘들어 했잖아. 너무 외로워했잖아. 그래가지고 네가 혼자서 도저히 못 걸어가는 것 같아서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어가고 있었단다. 저 발자국은 너를 등에 업은 나의 발자국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면서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 주님 어디 가셨냐고, 주님 나한테 왜 이러시느냐고, 왜 우리 애들한테, 우리 남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회사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느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업고 가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들고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방법이 둘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이 만세 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피범벅되게 희생시켜가며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주님은 그 자녀들의 이름을 주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은 책임지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손에서, 한번 따라하세요. 내 손에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손에서 여러분들을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멘. 아무리 악한 원수 마귀가 와서 공격하여도,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내몰아 친다 해도 주님의 손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떤 때는 생각지도 못한 물이 나를 덮칠 때도 있고 불같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도 걱정 마라, 염려 마라. 결코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아멘.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절대로 염려하지 마라, 쫄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결코 타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 어떻게 모세가 그 홍해 바다가 길이 만들어질 줄 어떻게 알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은 우리가 생각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한 분만 섬길래요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어려움 당했지요. 평소보다가 7배 더 뜨거운 불뭇불에 떨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던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던가요? 그 불뭇불에, 그 뜨거운 불뭇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가 나타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세상 나가 살 때에
누가 날 좀 도와주리 없나? 누가 나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이 없나? 사람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 되셔서 여러분들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확신이 어떤 확신이냐? 첫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확신 첫째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 받으신 거 믿으면 아멘. 아멘. 여러분 죄가 사함 받은 거 믿으면 아멘. 아멘. 지금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아멘. 아멘. 그러면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이 확신이 없어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기쁘지 않아. 괴로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 행복하지 못해. 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면서 사느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천국의 확신. 천국의 확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난다 하여도 영원한 천국에 가서 눈 뜰 걸 믿으면 아멘. 아멘. 걱정할 거 없어요. 세상에서 조금 더 산다고. 나는 궁금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사로가 예수님 살려가지고 다시 살았잖아요. 몇 년 좀 더 살았을까? 나 이게 궁금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고침받아서 몇 년 동안 더 연장받았어요? 15년.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나이가 지금 80쯤 됐는데 내 생명이 15년쯤 연장돼가지고 95세까지 산다. 아이고, 저 개인적으로요, 저는 그게 별로 축복이 못 될 것 같아. 그냥 80쯤까지 살다가 내 발로 걸고 내 빨래 내가 하고 내 밥 내가 챙겨 먹고 가고 싶은데 내가 가고 남의 얘기라도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그래 하다가 밥 잘 먹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애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우리 마누라가 내보다가 조금 더 늦게 온다고 했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래 그날 밤에 이래 자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연한을 몇 년 좀 더 연장한다고 그게 그다지 무슨 의미가 있겠냐요.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상급에 대한 확신. 상급에 대한 확신. 오늘 본문 성경은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어떤 상급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칭찬을 받게 됩니다. 아멘. 아멘. 영광을 받게 됩니다. 아멘. 아멘. 존귀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봄에 농부가 나가서 씨도 안 뿌리고 김도 안 베고 노력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어찌 가을에 열매를 얻어요?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어떻게 좋은 성적을 얻어요?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 안 하고 어떻게 부흥이 돼요? 되지도 않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은 스스로 속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믿은 아멘. 대로 이루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거 그냥 하늘에 구름 떠다는 것 잡는 것처럼 믿으면 안 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도 나를 부활의 주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나를 덮어서 보호하신다는 걸 믿고 아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내 믿음의 확신을 보시고 상급을 주실 것을 믿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